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여러분과 교독할 텐데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20년 전 일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의 막내 딸이 미국에서 죽는 일이 딱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대학생들에게 꽤나 큰 충격을 주었던 일입니다. 당시 나이 26살에 젊은 여대생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살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충격을 주었냐면 당시 20년 전에 이 여학생의 개인 재산이 수백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던 그 수백억을 가졌던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그것도 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현장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몇몇 주변에 있던 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요. 나는 그 돈의 20분의 1만 있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 여학생의 마음속에는 큰 절망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 여학생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고통과 도망가서 숨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도망가서 숨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월 이제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 연구달이 되어지고 저희가 원래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말씀을 멈추고 자유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기도하며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다시 듣는 복음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시간
도망치는 인생에 찾아온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영주 목사님이 또다시 오셔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마지막 주에 3주간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두려움, 수치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삶의 현장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윗들도 똑같지요. 우리 다윗들도 각자 모습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직면하고 있는 어떤 깊이도 다르지만 각자가 우리의 인생에 불만족을 만나기도 하고 불안함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결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 번 씨름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조금 더 감격하여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핍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찾아왔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원래 오리지널이 아닌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끔찍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인데 그때 무엇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먼저 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을 보면서 아시겠나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없던 것들이 갑자기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죠. 무엇이 바뀌었죠? 첫 번째로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의 감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감정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난 것은 보는 것과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아담이 먼저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하여서 도망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 아주 궁극적인 아주 표면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리고 숨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대상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든 선한 것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도망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시는 성경의 답입니다. 세상은요, 이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결핍과 수치들과 불안함과 불편의 문제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죠? 조금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거나, 조금 더 좋은 학위를 가졌거나 직위를 가졌다면, 좀 더 많은 돈을 가졌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면 좀 더 예쁘거나 좀 더 키가 크거나 좀 더 멋있거나 했다면, 아니면 좀 더 인기가 많았다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직업이 어땠다면, 건강이 어땠다면,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내게 좀 더 나은 것들이 허락되고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죠?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애쓰는 것이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당연한 논리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함, 수치심, 뒤로 도망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불편함을 좀 더 가려보고 싶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숨겨보고 싶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나무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해서 멀리 떨어져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만약 이것이 되어진다면 내 인생은 조금 더 만족스러울 거야.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였고 그들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접근 방법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라는 우리의 어떤 소원들이 다 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불편함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변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속임에 속고 있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그 변화 속에 밀어넣었던 첫 번째 그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참 자랑스럽지 않지만 우리가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9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듣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당시에 90년대 초반과 80년대 말에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는 스위스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4가지 조건이 완벽했어요. 소득, 복지, 자연환경, 안전. 이 4가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나라가 스위스였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스위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20년 전, 이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우리가 20년 전에 그 대학생들이
아니 그 돈 많은 여학생이 왜 자살했어? 이해할 수 없어 했던 것처럼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던졌던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에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절망. 그 첫 번째 절망이 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절망인데 소유하고 얻고 싶지만 그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만약 뭐뭇이라면 이 절망이죠. 나는 그런 금수저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해.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어. 이런 절망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이게 첫 번째 절망이에요. 고개가 끄덕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는 절망이죠. 근데 이 교수님이 두 번째 절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 절망이 뭐냐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만나는 절망이 두 번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결핍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다 부어서 그것을 결국 얻었는데 그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때도 공허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 마음에서 만나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절망 때문에 스위스가 자살률 1위 국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사회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이 전제가 틀렸다고 성경도 말하고 사회도 말하고 역사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있는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지고 응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가 찾는 참된 행복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고민과 문제들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만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한 가지는 약속을 주시고 한 가지는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은 내용을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먹었느냐?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다며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누굴 핑계를 대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의 상대를 여자로 옮겨갑니다. 여자야, 너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뱀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가 어디로 옮겨져요? 뱀에게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대화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와 뱀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장면처럼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오늘 15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아담, 여자, 남자, 여자, 그리고 뱀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약속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로 원수가 됐어요. 너가 누구예요?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뱀을 향한 징계는 14절에 끝났어요. 그 15절에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뱀에 대한 징계가 아닌 뱀의 뒤에서 그 죄의 일들을 일으켰던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지금 처음에 아담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와와 말씀하셨던 하나님, 뱀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배후의 이 일들을 이루었던 악한 영, 바로 사단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뱀이라고 나오고 뱀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것이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여인의 후손이 등장할 거고 여자의 자손이 등장할 거고 뱀의 자손과 뱀이 등장할 건데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고 부서뜨리고 뱀은 그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 뱀이 확 무는 것처럼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는 이 말을 왜 하시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감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없던 것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들이 너무나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전혀 쓸데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며 뱀의 자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싸우는 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족보는 참 희한하죠. 남자 이름만 등장합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보면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씨앗의 주인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과 싸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 무슨 말이죠?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전혀 못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악의 열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나는 너에게 여자의 자손을 보낼 거야. 여자의 자손을 보내서 너가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려 그것으로부터 너를 해방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자손을 보내어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풀어나게 할 거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면 내가 보낸 그 구원자가 그 악한 사단으로부터 물려서 상처를 입게 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뱀에게요 발 뒤꿈치를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뱀이 주로 발목을 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선교지에는 꽤나 심각한 독사가 있는데 물리면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죽는 독사가 있어요. 사실은 이 뱀은 그런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약속은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한 가지 아이템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공급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 너의 원하는 대로 따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쉬고 싶은 대로 쉬어라 하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쫓겨나요. 이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템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죽 옷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2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아이템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옷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간혹 설문조사나 심리검사 같은 거 받아보면 이런 거 질문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익숙하고 편하게 누리는 지금 이곳을 떠나서 무인도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받아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뭐 선택하셨어요? 굉장히 여기 이렇게 대답하기 좋아하시는 분, 성경책이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정말 무인도로 간다면 여러분 뭘 한 가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불확실과 미래의 불투명함 가운데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아이템을 주시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뭇잎으로 급하게라도 옷을 만들어 쓰는 재능과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굳이 가죽옷을 주셨을까요? 아니 주려면 꽤 줄만한 게 많잖아요. 만능 툴도 좀 줄 수 있고 맥가이버 칼 이런 거 주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가죽옷을 주셨을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옷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이 죄의 문제의 결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죄의 문제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 선악과를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일관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가 생명을 내어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의 동물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절망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냐? 우리의 그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가죽옷으로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뭇잎 옷으로도 가렸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도 가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시야로부터 가리는 것이지 진정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가죽옷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그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느껴야 했던 그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친히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리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옷이 필요하다, 옷 좀 입어라 하면서 옷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증표를 주셨는데 그 증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생겼습니다.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100만 가지가 되건 1000만 가지가 되건 그것은 근원이 똑같아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없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사망과 어둠과 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주셨던 두 가지 그 약속도 그 아이템도 모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과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것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이죠.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지낸 시간도 오래됐고 또 선교사로 지낸 시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근데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의 통제를 벗어난, 이제 제 마음대로 어떻게 되지 않는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리고 수련회나 다른 곳에서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것이 점점점 제 마음에 큰 두려움이 돼서 저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난 주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일본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잘 보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죠. 말씀 보지요. 근데 그대로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 숨고 싶은,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무거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씨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제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제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붙잡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복음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 강력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해답을 붙잡다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저의 실체인 것을 알게 되고, 그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비추자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해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들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공동체이고 선한목자교회 교인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한번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과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토록 씨름하고 아파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잠시 위로를 주는 어떤 진통제 같은, 잠시 위로를 주는 어떤 그런 감흥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근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주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가죽옷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숨고 싶고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동일한 해답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구주이자, 여러분의 주권자, 왕이십니까?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가죽옷으로 입히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구주와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함께 와서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와서 노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과 시야가 세상을 향해서만 열려 있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쳐 숨고 싶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삶의 여건에 묶여있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옵소서.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어떤 결과들을 바라보는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으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역견에 묶여있는 우리의 눈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함들이, 주님을 바라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수치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묶여 계셔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야만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과 가치를 쫓는 삶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여자의 자손이 되시고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눈이 활짝 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하나님,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의 가치를 멈추게 하시는 주님,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친히 여자의 자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만 반응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통치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로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묶여있고 아버지 풀려날 수 없는 존재였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모든 다윗들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으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시며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다윗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저 억압되고 슬픔과 어둠 가운데 쌓여 있는 그 땅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갇히고 묶인 자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어둡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과 완전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주의 손 가운데 능하게 하나님 승리를 외치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드린 모든 다윗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평가 영원 병들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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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지고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감당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믿게 하시는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